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8장에서 여러 가지 병을 고치는 얘기가 첫 번째 나오고요. 우리가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 보지 않고 지나갔는데요.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오늘 귀신을 쫓아내는 얘기를 주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질병을 고치는 것은 우리 일단 육체를 괴롭히는 이 질병을 치료하시는 부분이죠.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신다 하는 것은 자연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내시는 것은 이 영적 세계의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권세와 예수님의 능력이 못 미치는 영역이 있을까요? 우리 인간에게나 또 자연 만물에게나 영적 세계 그 어디에도 예수님의 이 권세와 능력이 못 미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지요. 그럼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예수님이 다 다스리시고 그 예수님의 힘과 권세로 얼마든지 거기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안 돼, 이거는 안 돼, 예수님에게는 없다는 얘기죠. 무엇이든지 무슨 문제가 됐든지 예수님께 맡기면 얼마든지 다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많은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의 문제 정말 다양해요. 정말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도, 이것도, 이 사람의 것도, 그 사람의 어떤 부분까지도 주님 다 다스려 주세요. 다 주님이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이거는 안 돼, 그런 영역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산도 옮길 수 있다고 하시잖아요. 여기 있는 산이 바다에 던져지라,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도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우리가 기도로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다 들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여기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닙니다. 여기가 갈릴리 바다 동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동쪽 지역에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데가볼리, 이게 10개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10개의 도시.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이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도시를 10개를 건설하고 거기에 살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기 살지 않는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으로만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어쩌다가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이 갈릴리 바다 동쪽에 가셨는데 그곳에 가다라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이 가다라라고 하는 도시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여기 보았을 때 그 귀신 들린 사람 속에서 귀신이 나와가지고 돼지떼에게 들어갔는데
그 돼지떼가 막 달려가 가지고 바다에 빠진 걸 보면 이 바다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이 가다라라고 하는 지역을 거라사라고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같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왜 갔을까요? 오늘 말씀으로 보면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2명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함께 붙어 다니고 있어요. 2명의 사람이 다 귀신이 들렸는데 둘이 함께 붙어 다니는데 이들이 다른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서 함께 살지 못하고 결국은 무덤 있는 데에 거기에서 살고 있는 거죠. 무덤에서. 여러분 무덤에서 살고 싶나요? 거기는 안 가지요. 우리나라도 공동묘지라는 게 있어요. 묘지를 쓰는 지역을 정해놓고 대부분 그쪽에서 가져다가 무덤을 만드는데 그러면 거기는 마을에서 외딴 곳이에요. 좀 떨어져 있는 곳. 그 사람들이 잘 가지도 않아요. 또 어렸을 때 보면 그런 데 가면 귀신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가지고요. 더더욱 가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이런 공동묘지는 이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대부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럽에 가면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공동묘지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교회에 있어요. 교회. 왜 그랬을까요? 예수를 믿으면서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걸 새롭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다 보니까 부활을 할 때 교회에서 가까운 데다 묻어서 거기서 부활하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유럽은 이제 교회를 땅을 넓게 만들고 그 교회 부지 안에 공동묘지를 만들었어요. 그 대신 이제 마을 사람들이 다 교회에다 묻다 보니까 무덤에 이 터가 넓지를 않고 관 하나 들어갈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무덤을 만들지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무덤에 있는 곳으로 오는 거잖아요. 무덤이 무섭지가 않은 거지요. 그 무덤 중에는 오래된 무덤도 있고 금방 시신을 묻은 그런 무덤도 있지만 그런 거 전혀 무섭지가 않은 거지요. 지금도 아마 여러분 속에도 시신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럴 게 없는데 장례를 치러 가지고 영안실에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들 않더라고요. 염을 하는 거 보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들 않아요. 그 무서운 것도 아닌데 아직도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좀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여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결국은 무덤가에서 살아요. 정상이 아니죠. 정상은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나 사나워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쇠사슬에 묶어놔도 그걸 다 끊어버리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귀신이 그걸 끊어버리니까 쇠사슬도 다 끊어버리는 건데 여러분 사람이 그 옆에 갈 수도 없어요. 해코지를 하니까. 왜요? 그 속에 귀신이 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귀신 들린 자라고 하셨어요.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린 자라고 표현이 된 거는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거지요.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해코지하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함께 같이 살지도 못하고 결국 무덤가에서 살고 쇠고랑으로 묶어놔도 그걸 다 끊어버리고 너무 사나운 이런 사람들이 되어진 거죠. 네. 거기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29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귀신 같지 않은 거죠. 네? 우리말 표현으로 하면 귀신 같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지금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귀신은 바로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보통의 경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그걸 믿고 그걸 아는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하고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와의 차이는 뭘까요?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냐? 우리는 그걸 믿지만 귀신은 그것을 안 믿는 거예요. 오히려 귀신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들을 괴롭힐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괴롭히려고 왔냐는 거죠. 맞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자기를 구원할 분으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실 분으로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나를 구원하실 분. 그러나 이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나를 괴롭힐 분. 결국은 마귀를 멸하실 분, 귀신들을 지옥에 보내실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귀신들은요, 예수님을 절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믿지를 못하지요.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것도.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믿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다는 게 너무나 큰 은혜이지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들에게 멸하러 오셨다는 걸 이제 귀신들이 아는데, 그러니까 이놈들이 스스로 알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이 사람에게서 내보내려면 어디로 가게 해달라고요?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우리를 내쫓을 거면 갈 곳이 필요한데, 귀신들도 갈 곳이 필요해요. 갈 곳이 필요한데 돼지 떼에게한테라도 보내달라고. 왜냐면 거기 사람이 없으니까요. 사람이 없으니까 돼지 떼한테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놈들이 사람에게서 나와가지고 돼지 떼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돼지들이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발발 길길이 뛰면서 바다 쪽으로 달려가서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이 돼지떼가 몇 마리라고 나오죠? 2,000마리. 야, 여러분, 지금도 돼지를 2,000마리 키우려면 얼마나 큰 부자일까요? 그죠? 지금도 돼지를 2,000마리 키운다면 그 사람은 엄청난 부자이거든요. 근데 이 시대에 2,000마리 돼지를 키우고 있었다. 아마도 한 사람이 주인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주인이고 그 사람들이 돈을 내가지고 이렇게 돼지떼를 사서 키우면 돼.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집단으로 돼지떼를 함께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0마리 정도 되겠죠. 이 돼지를 키운다는 게 이게 이방인들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먹잖아요. 부정한 짐승이다 해가지고 돼지는 먹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을 정도로 돼지를 기피하는 그런 것인데, 이 돼지를 키우는 것은 그만큼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아니 이방인이기 때문에
돼지를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돼지 2,000마리를 돈으로 계산하면 엄청나겠죠? 근데 그 2,000마리가 되는 돼지가 다 바다에 빠져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돼지를 키우던 주인들한테는 엄청난 재산의 손해가 나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근데 왜 돼지들이 이렇게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바다에 빠지는데도 그냥 가만히 계셨을까요? 왜 귀신들이 저 돼지떼한테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할 때 그냥 가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귀신이 들렸던 한 사람, 두 사람 살리는 것이 그 돼지떼 2,000마리보다 훨씬 귀하기 때문인 거지요. 예? 그래서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을 주고도 우리 생명하고 바꿀 수 있어요? 돼지떼 2,000마리 아무리 계산해서 큰 돈이라 해도 그것과 이 두 사람하고 바꿀 수는 없는 거지요. 그들이 얼마든지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다. 예? 내가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다. 늘 그걸 좀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에이, 목사님, 난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늙고 병들었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적어도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예수님이 자기가 나를 위해서 죽어서 나를 살려주신 사람이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그 어떤 것과도 나를 안 바꾸는, 나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야. 스스로가 자기를 좀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그 하나님이 내 옆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붙여줬으면 더 감사한 거고요. 그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 붙여주셔서 함께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새벽에 여러분 잘 오셨죠?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 거 정말 감사하죠? 네. 어제 저녁에는 우리 김엽자 권사님이 하도 졸아가지고 뒤에 있는 사람들이 놀랐어요. 혹시 병원에 모시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우리 조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시지 말라고 하는 소리예요. 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지으셨어요. 처음부터 소중하게. 에이, 목사님, 흙덩어리로 지었다면서요? 흙으로 지었다면서요? 뭐가 귀해요? 아니, 흙으로 지었다고 뭐 귀하지 않습니까? 고려 청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그것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막 작품이라고, 최고의 작품이라고 지금 그거 살려고 해보세요. 함부로 사고 팔지도 못하잖아요. 국보잖아요, 국보. 고려청자라고 해도 다 흙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비싼들 우리보다 비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고 아름답게 지었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야.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러면서 사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사람 살리고 싶어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이 뭐예요?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가. 이 한마디잖아요. 가라. 가라라는 말과 가라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 전라도에서는 모르는데 경상도에서는 가라는 말로 굉장히 다양한 표현을 합니다. 가가? 이런 표현을 해요. 그게 뭔 뜻인지 아세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냐는 뜻이에요. 사람을 가라고 말하거든요. 가. 그 사람 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가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냐는 뜻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가라는 말로 그냥 딱 끝냈어요. 가. 너무나 간단하죠? 예. 말씀 한마디로 탁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은 가 이 말 한마디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권세를 나에게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얼마든지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오늘 여기 보는 이 사람만 귀신 들린 게 아니고 가버나움에도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들렸었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다 쫓아내셨잖아요. 멀쩡한 것 같아도요 그 속에 귀신들이 우글우글해요. 여기 이 두 사람 속에 귀신이 2,000마리나 더 들어있었어요. 2,000개. 얼마나 많은 놈들이 이 두 사람 속에 막 때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2,000마리가 더 들어있으니 여러분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옛날에 우리 회충이 우리 뱃속에 막 엄청 났잖아요. 학교에서 1년에 몇 차례씩 회충약을 주어서 그걸 먹어서 회충을 다 박멸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아유 그 시대에요. 우리 몸속에 회충이 막 바글바글 했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진짜 막 징글하죠. 징글징글하죠. 그죠? 근데 귀신이 2,000마리 막 이렇게 들어있다가 한번 해보세요. 어휴, 얼마나 이게 때로 들어있으니까 군대 귀신이라고 하잖아요. 군대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귀신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 가! 이 한마디에 그냥 싹 가버린 거예요. 이 권세를 나에게도 주셨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는 거 여러분 조금도 두려워할 것 없어요. 우리 누구 집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귀신 쫓아냅시다. 그럴 때 아이고 목사님 무서워서 저는 못 가요. 그럴 거 하나도 없어요. 내게도 권세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 그 귀신이 나와가지고 나한테 들어올까 봐. 아이고 그거 믿음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귀신을 다 쫓아낼 사람인데 나한테 들어올까 겁난다고? 겁나지 마세요. 우리가 얼마든지 쫓아내면 돼요. 근데 문제는 내가 죄를 품고 있으면 그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보고 내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갈 때는 회개하고 가면 돼요.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힘입고 그리고 기도하면 귀신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결박해가지고 팍 내쫓을 수 있습니다.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네,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적 세계이든 이 귀신들의 세계도 다 지배하십니다. 다 쫓아내십니다. 꼼짝 못하고 순종하잖아요. 그 돼지떼한테 들어갔다가 결국은 다 몰살을 당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됩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얼마든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백지수표를 주신 거예요. 백지수표. 감사하죠? 잘 사용합시다. 내 속에서도 쫓아내시고 우리 가정에서도 쫓아내시고 우리 남편이나 자녀들에게도 다 쫓아내시고 우리 주변에 말 안 듣는 사람들,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들 속에서 예수 못 믿게 하는 사람들, 그 악한 영들을 얼마든지 다 쫓아내서 그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런 일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사람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돼지 떼한테도 들어가잖아요. 네? 돼지 떼한테도 들어가요. 그 사람 속에 있다가 돼지 떼한테 들어갔다가 또 나와가지고 사람 속에 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요새 집에서 개나 고양이 이런 거 많이 키우잖아요. 주인이 귀신이 들었으면 개들 속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개 속에 들어갔다가 주인 속에 들어갔다가 왔다 갔다가 엄마 속에 들어갔다가 아버지 속에 들어갔다가 아들 속에 들어갔다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해요. 개하고 내 새끼 엄마가 줄게 아빠가 줄게 뭐 아빠한테 와 그러잖아요. 먹을 것도 얘 입에도 주고 얘 입에도 주고 그러잖아요. 귀신도 들어갔다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얼마든지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것도 다 쫓아내셔야 돼요. 쫓아내고 거룩하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키우던 돼지인데 이거 다 바다에 몰살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한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 막 시내로 달려가가지고 예수란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 동네에 구경꾼들이 몰려왔죠. 돼지 주인들도 왔겠죠. 그런 돼지들이 한 마리도 없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한 부분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물질, 내 돈 이것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물질이 귀해도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너무 물질에만 우리 마음을 뺏겨가지고 돈 하지 마시고 돈 하다가 돌아버려요. 그죠? 네. 그러니까 너무 물질적인 계산만 하지 말고 그보다는 사람이 소중하다고. 그걸 더 우리가 생각해야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 사람을 살리는 걸 더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비록 돼지는 2,000마리가 죽었을지라도 이 두 사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